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따라 한번 주의 능력으로 졸지 맙시다. 좀 한번 웃고 하려고. 표정들을 보니까 굉장히 싸우는 표정들을 이렇게 오셔서 좀 한번 웃고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욥의 입장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면 나 같아도 이렇게 얘기하겠다. 욥은 그래도 천성이 의롭고 착해서 이 정도로 반응하지, 나 같으면 당장 나가 이럴 것 같아. 그렇죠? 친구들이라고 영 도움이 안 돼. 아마 이렇게 생각. 그런데 이제 왜 참아야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아야 되는 이유 중에는 혹여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것들을 요청하시는 걸까 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바라보아야 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관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관점.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걸 지금 친구들의 관점은 뭐냐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고, 욥은 나는 죄 짓지 않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이래, 이런 관점이에요. 그런데 욥기를 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는 관점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아, 이거는 땅의 관점이에요. 하늘의 관점은 좀 달라요. 하늘의 관점은 분명히 다른데 그 분명히 다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해줘도 몰라, 설명해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깨우치는 거예요. 몸으로 넣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일날 아는 것은 힘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하는 게 힘이에요. 내게 행해봐야 이게 무언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보면 관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안 보여. 구경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다 보이는데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 일본의 뭐 본인방전이나 기성전 같은 그런 바둑 경기를 할 때 보통 한 사람당 제한 시간이 9시간, 8시간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바둑을 이틀 둬요. 근데 그 이틀 둘 때 옆에 앉아가지고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을 관전하는 사람을 관전 초단을 준대요. 유단자가 되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 같이 어려운 일인데 그만큼 옆에서 보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 관여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무 얘기고 막 하잖아. 그런데 그게 다 내 입장이 아니라 관전자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구경꾼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실제 그 사람하고 별로 관계없는, 실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셨을 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고향 분들도 오시고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제가 오는 분들을 다 기억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은 분이 오셨는데, 중요한 건 그분들이 문상 와서 저한테 한 말이 하나도
위로가 안 됐더라는 거예요. 별 얘기가 다. 아니 어제까지 안녕하셨는데 웬일이야? 근데도 그것도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많은 허언을 했는지를 그때 알았어요. 어떤 분은 진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나름대로는 공부 많이 하고 연구 많이 해서 한마디를 던진 건데 진짜. 근데 위로가 됐던 한 분이 있어요. 고향에서 같이 사셨고 신앙생활했고 또 이제 정말 삶의 전투를 살아오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은 그냥 와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행동하시다가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김 목사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였어요. 이게 전부였어. 근데 그것만 가슴에 와닿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도 가슴에, 왜 그게 내가 가슴에 와닿았을까 생각해 보면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의 입장, 어려움을 당한 내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내가 서 있는 입장,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 내가 겪고 있는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은 훈수 두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입장에 서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저는 뭐 요즘 하도 뉴스가 시끄러워서 잘 안 보는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일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게 국익을 위해서 잘하는 일일까? 판단이 안 서요. 하도 말들이 많으니까. 나는 야당도 여당도 좀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서봤으면 좋겠어. 당신들도 국가를 경영해 봤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5년 동안 경험해 봤고, 그러면 이 문제가 뭐 때문에 막혀 있었고 뭐 때문에 불편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이해득실을 좀 따져서, 맞아요, 우리가 그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뭐 설득력이 있는 거지. 이슈부터 내밀어서 말이야, 나라 팔아먹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욥기 보면서 제가 요즘 우리 시대에 우리 헌법이 이렇다는 사실을 제가 느껴요. 지금 소발도 얘기한 거잖아요. 네가 분명히 숨겨놓은 죄가 있어. 빌닷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네가 숨겨놓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지금 고난당하는 이 욥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죄가 있던들도 어떻게 할 거야? 그 당시에는 너희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내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는 욥이 매일 드렸던 일이야. 어떻게 하라고? 욥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13장 한 2절부터 볼까요? 이렇게 반응해요.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여러분들 이런 반응 이해되시죠? 정말 모르는 얘기 하고 있으면, 야, 내가 있잖아, 그 정도도 생각 못할 줄 아냐? 나도 그런 생각 할 줄 알아. 그런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내 입장에서 조언해주는,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이야기가 전혀 도움이 안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무리지어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거를 막 이렇게 만나서 수다 떠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속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소위 기도하고 목회를 나누기 위해서 모이는 몇 모임을 제가 아주 되게 소중하게 여겨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입장에서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돼가 아니라 그래 그게 되게 어렵겠구나. 나도 그게 어렵더라. 나도 그게 힘들더라. 나는 이렇게 이겼던 것 같아.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는 공감이 가지만요. 이런 일이 있어. 그럴 때, 야, 그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되는 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때 제가 썼던 말이 이거예요. 2절처럼. 니네 아는 거 나도 알아.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죠? 그죠? 예.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면 막, 은행에서 대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막 뭐 금리가 싸고 뭐 금리를 갈아타고 어쩌고 저쩌고 복잡한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어려워. 내가 지금 경제적인 걸로 어려워.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줘.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일. 내가 지금 아파. 여러분들과 아픈 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일은 아파하는 사람하고 그냥 같이 있는 거요.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 그리고 같이 아파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이거 PPL이 돼서 안 되니까 제가 방송 나가는 거니까 제가 S병원에 가면 좋다더라. 무슨 H병원에 가면 좋다더라. 그래도 병원은 무슨 뭐 S대병원이지 뭐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 선택했다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말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면 저는 별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글쎄 그분은 최선의 선택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질문했을 때는 그런 대답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미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불가하지 않는 거죠.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렇게 되는. 자, 그 다음에 더 뭐라고까지 4절을 보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번이니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희들 자꾸 있지도 않은 말 좀 지어내지 좀 마라. 너희 같은 의원 있으면 다 죽을 거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리는 처방대로 만약에 이분이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됐어. 어떻게 할 거야? 목회 초기에 되게 겁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무슨 손대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이 해결사 본능이 제가 있어가지고 이런 적이 있어요. 그 교인 중에 이제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어요. 취직하고 거기서 아마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희롱을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당하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좀 우울증이 있었겠죠. 그런 일들이 기점이 돼서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이 이제 막 폭발했어요. 겨울에 막 반바지 입고 다니고 너무 안타까워. 지금 요 시점이었는데 요 시점보다 좀 앞선 시점이에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진짜 전문 지식도 없는 우리 부부가 그 청년을 교회에서 방도 미닫이 문 하나밖에 없는 그 10평짜리 작은 집에서 우리 식구 5식구하고 그다음에 그 청년하고 6식구가
우리 사순절에 40일 동안 기도하고 고쳐보자. 그리고 40일 동안 같이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당신이 몰라서, 당신들이 몰라서 그래. 이게 최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뭐 40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오리무중이어서 이제 정신병원을 막 저희가 수소문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하는 과정할 때 환경이 똑같으면 안 된다고 여성교회하고 교회 재정하고 제사제하고 다 털어가지고 그 친구 방을 완전히 막 뒤집어 놨어요. 바꿔놨어요. 침대도 새로 사다 놓고 막 환경을 다 축하하는, 저기 퇴원하는 날 막 축하잔치, 온전한 정신으로 퇴원했는데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도로 돌아갔어. 제가 그 교회 그만둘 이제 이명회 갈 때 제가 들은 얘기가 충격적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정신병원에 보내서 우리 아이가 더 나빠졌다. 그렇게 들어야 되나? 그게 맞나? 되게 어려웠어요, 마음이. 나는 정말 내가 그 사순절의 40일 동안에 그 친구 때문에 저녁 금식해 가면서 불편한 자리 만들어가면서 매일 저녁에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드리고 정말 한다고 하고, 심지어 병원을 데리고 가려고 원주도 가고 뭐 춘천도 가고 더 먼 데도 가고, 교회차 가지고 뭐 정말 종횡무진 다니면서 정말 그 친구 때문에 얼마나 울기도 많이 울고 그랬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이야기가 목사님이 병원에 보내서 우리 아이가 더 나빠졌다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관전자의 입장에서 혹시 생각한 건 아닐까? 내가 그 사람의 아픔 속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랬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자책을 해보긴 했어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죠? 내가 불편하고 힘든 것 내 입장에서만 보게 되고, 내 입장에서 보다가 결국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욥은 또 한번 우리 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야, 제발 말하지 마라. 말 안 하면 중간이나 간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해요. 여러분들 이 힘든 심정 이해 가시나요? 욥이 얼마나 힘들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반격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았잖아. 견뎠잖아. 반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반격도 뭔가 잘 안 될 것 같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면 이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 누구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해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자, 하나님이 그렇게 친구들을 보낸 것들을 허용하고 놔두었던 이야기가 20절부터 좀 바뀌어요.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이거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거기 이렇게 요즘에 웬만하면 다 제목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거기? 욥의 기도라고 써 있죠. 지금 여기서부터는 욥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다가 그 사람과 사람이 상대하는 그곳에서 더 이상 이제 찾을 게 없어.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라보던 평행적 시선에서 이제 수직적 시선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 향해서 바라보는 시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혹하게 빌닷과 소발과 엘리바스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막 자꾸 그렇게 욥을 공격하게 되어졌을까?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여러분들 그 공격받고 힘들 때 욥이 결론이 뭐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해 안 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막 충고해 주는 분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잘 받아들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진짜 중요한 건 거기서 기도의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서 기도의 제목을 찾으셔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큰 무기가 두 개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이 무기를 다 빼고 나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가 빠지고 나면 세상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그럴듯한 예배당, 교회가 뭐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아? 사람이 많아? 여러분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하려고 할 우리를 환경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환경,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내가 어려운 환경,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다 골머리를 앓고 잠을 못 이룰 환경, 네, 맞아요.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될 때요. 제가 생각보다 좀 교만한 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렇게 보이시죠? 그죠? 네. 그렇게 보이신 분들은 잘 보신 분이고 그렇지 않다고 보신 분들은 속으신 겁니다. 네,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제가 진짜 교만했어요. 내가 뭐 이렇게 뭘 하면 다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천목회지 가서 막 상담을 해가지고 상담하러 오는데 답을 하는 게 없어. 막 정말 제가 이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치는데 바닥 치는 정도가 아니라 해수면 200m 밑으로 막 내려가는 해저 200m 밑으로 내려가는 아주 정말 절망감을 맛보는데 제가 그때 생각난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껏 한 말이 하나님 환자를 주셨으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든지 아니면 돈을 주시든지 좋은 병원을 소개시켜 주든지 나한테 그러셔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내가 너한테 원한 거 그거였어. 너 그거 문제를 들고 나한테 와야지. 내가 너한테 원한 거 그거였어. 네가 목회를 잘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사랑해? 그러면 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나한테 들고 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봐야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영감을 주든지 네가 영감을 받아서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해야지.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거야. 근데요, 제가 한 3, 4년은, 목회 시작해서 3, 4년은요, 제가 뭐 하면 다 할 줄 알았어요. 다 될 줄 알았어요. 되는 게 없더만. 되는 게 없더라고요. 되는 게 없을 때, 내가 벽에 부딪혔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요?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교인이 아니다 라고까지도 생각하고 싶어 해요. 죄송해요. 생각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가 교인이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나 진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교인이라면 저는 한국교회 위기가 뭐라고 생각하냐?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의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 처음 절망을 느꼈던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용산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4년 동안 전도사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남대문 시장을 그렇게 잘 가더라고. 그래서 난 뭘 사러 가나 그랬어. 예? 남대문 시장에 용하게 예언 기도해주는 분이 있대. 근데 제가 가서 만나봤는데 거의 점쟁이도만. 아니 거길 그렇게 가더라고. 근데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제가. 아니 점쟁이는, 무당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예, 장독대 귀신은 영역이 장독대밖에 안 돼요. 장독대를 벗어나면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제주도 가면 맨날 뭐 사와요? 예, 요즘은 한라봉사지. 옛날에 다 뭐 사왔어요? 예? 돌하루방 사오잖아. 걔는요, 제주도 수호신이야. 걔는 육지용은 힘이 없어요. 그거 왜 사오나 몰라, 나는. 그리고 귀신 집에다 갖다 놔서 뭐 좋다고 그렇게 열심히 사서. 영역이 있어요. 자기들의 영역. 그거밖에 몰라. 근데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야. 근데 왜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냐고. 아니 그런 걸 물어보려면 목사한테 와서 물어봐야지. 그죠? 그래야 목사가 기도하고 답을 가르쳐 주지. 그러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점쟁이 찾아가겠냐고. 자존심 되게 상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자존심 상한다고. 우리나라에 저만한 해답을 줄 만한 목사들이 없어서 글쎄 점집에 찾아가서 저렇게 하느냐고. 자존심 상한다고. 예. 누가 며칠 전에 여기 지나가는데 저기 점집 생겼다고 누가 가르쳐 주더라고. 예. 저분은 자리를 잘못 잡았어요. 죄송하지만 얼마 안 가서 깃발 내릴 거예요. 왜? 당연히 여기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벽을 밝혀 기도하는 사람이 최하 20명 있는데 지들이 자기가 어떻게 버틸 거예요? 못 이겨요. 왜?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21절에 보면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내가 주님과 대면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자, 완전한 기도일까요? 불완전한 기도일까요? 불완전한 기도예요. 그런데요, 아셔야 돼요. 기도는 불완전한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기도는요, 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아가들이 말 배울 때 그 옹알이 하면 그 말 잘 알아들어요? 엄마는 알아들어요. 엄마는. 그죠? 엄마는 알아들어요. 근데, 난 정말 엄마는 놀라워. 능력자야.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나 몰라. 근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 옹알이 같은 기도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쟤 뭐래? 이럴 만한 기도야. 그런데 하나님은 알아들으셔요.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기도해도 주님이 내 마음을 거기에 쏟으면 주님이 들으셔요. 완벽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 있는 심정, 내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위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다시 기도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역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2차원적인 삶의 자리에 있다 3차원적인 삶의 자리로, 3차원적인 삶의 자리에서 4차원적인 삶의 자리로 바꿔가게 해요.
보통 이렇게 평면 1차원, 그렇게 수직 2차원, 그리고 공간을 3차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말 잘못하고 있나? 자, 그죠? 예, 그냥 뭐 좀 어려운 얘기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예, 그죠? 4차원은 뭐냐면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물론 하나님의 차원은 4차원을 넘어 억차원, 조차원일지도 몰라. 그런데 자가 우리가 이해하기는 하나님은 시간과도 초월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금 현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과거와 미래와 이것을 한 덩어리로 딱 보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제시해 주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우리에게 툭 던져주시는데 그게 내가 깨닫게 되어지는 게 말씀이고 기도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도 상관없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지금 느끼고 있는 갈등, 어려움, 아픔, 내가 지금 곤란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겪는 고난 이거 좀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솔직하잖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 저 엘리바스하고 저 빌닷하고 소발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리고 2대만 더 때려주세요. 비 오는 날은 절대 먼지 안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때리고 2대 더 때려주세요. 나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싶을 거야. 그런데 그런 기도조차도 시편에는 그런 기도 되게 많죠? 하나님 저놈들 아주 그냥 몰살을 시켜주세요. 막 망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불완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여주게 하는 통로이고 열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일이죠.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설전을 벌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해요. 이런 문제가 생겼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유기성 목사님 계시는 그 선한 목자 교회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얘기하자고 그러신대요. 그러신대요. 예,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회의가 오래 갈 일이 없어요. 왜? 한 성령이 각 사람에게 뭐 당연히 같은 얘기를 들려줬겠지. 예. 그러니까 그게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나는 거야. 그러니까 결정이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그런 결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모범적이죠. 저는 우리 교회도 회의보다 기도회를 더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요. 아멘 안 할 줄 제가 알았는데 특별히 장로님들이 아멘 안 할 줄 내가 알았어요. 기도회 하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겠어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서로 신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어느 이단 교단에서 유튜브에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유튜브의 타이틀 제목이었어요. 조회수가 막 장난 아니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렇게. 근데 그 유튜브 던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신옥주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단 종파가 그런 것도요. 분별 없는 기독교인들이요. 그것조차도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역이 너무 좁아졌어. 기도한 적이 없어. 기도하면서 뭘 결정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작은 끈 하나를 툭 던졌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어져 넘어지고. 기도가 답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고 나면 남은 게 없어요. 기도하고 말씀이 준비되지 않으면, 이 기둥이 세워지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내가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을지. 문제를 해결해가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의 같은 차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답이 보여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저를 되게 교만하다고 막 이야기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는 안 교만한 것 같은데 되게 교만하다고 자꾸 얘기를. 근데 어느 날 이제 63빌딩을 가게 됐어요. 여러 번 가봤겠죠. 근데 그날은 특별히 63빌딩에서 이렇게 밑에 도로를 내려다보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버스하고 티코하고 크기 분간이 잘 안 가더라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그놈이더라고. 제가 그때 그 63빌딩 그 전망대에서 그 땅 쳐다보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내다보면 그놈인데 제가 괜히 잘난 척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있잖아, 내가 버스가 커, 이게 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서 보시면 다 똑같아요. 망원경 들고 쳐다봐야 되고요, 돋보기 들고 쳐다봐야 돼. 별 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바라보는 이유는 그 별 차이 없는 하나님이 그 별 차이 없는 세상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기도라도 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Here and now예요. 결정했어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되지 않는 기도 하셔도 괜찮아요. 내 욕심껏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15분 이상 기도하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그 기도를 바꿔주시는 그 타이밍까지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오늘 얘기의 결론. 모든 논쟁을 주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자. 불완전한 기도도 주님이 우리를 완전한 기도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